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성도님들만큼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40년간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치열했던 대학 입시도 아니고 2년간의 군 생활도 아니고 취업 활동도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입시나 군 생활, 취업 활동과 같은 이런 일들이 쉽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점에서 육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낫습니다. 취준생들 잘 들으세요. 하지만 그러나 육아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잘 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육아는 퇴근이 없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면 집으로 출근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가 자신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삼시세끼 음식을 준비해 줘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진로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육아를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참 적절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를 굴복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아이는 부모를 자신에게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육아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주 맹렬한 주도권 싸움이에요. 요즘 집에서 막내딸 아이와 제가 또 아내가 주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제 20개월 정도 되니 자신이 원하는 것도 생기고 싫어하는 것도 생기게 되죠.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아이가 원하는 것은 부모가 허락해주기 어려운 것들이고 아이가 싫어하는 것은 때때로 부모가 강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는 밤에 잠을 안 자고 자꾸 외출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 아내는 아이에게 이제 자는 시간이라서 안 된다고 하면 아기는 갑자기 막 달려가서 엎드려져서 막 꺼이꺼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이제 겉옷을 입혀서 유모차에 앉혀서 잠시 집에 나가잖아요. 그럼 아이가 씩 웃어요. 자기가 이겼다는 거죠. 저는 져준 건지 제가 진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진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꼭 해야 하는데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먹어야 하는 음식을 안 먹거나 양치를 해야 하는데 하기 싫어한다든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육아에는 원칙이 있어요. 아이에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 좀 요구가 됩니다. 아이가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면 하도록 해야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해야 하는 것을 강제로 시키자니 이게 막 율법적으로 막 강요하는 것 같죠. 그리고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자니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를 잘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최근 TV에서 방영된 육아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은 관찰된 몇몇 아이들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 부모가 아이에게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임한 것에서 비롯되더라고요. 이거 하기 싫어? 그럼 안 해도 돼. 이거 하고 싶니? 그럼 그냥 해. 이러면서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이의 결정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와 원칙이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의 상실은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는 데에도 한몫을 하였죠. 뭐든지 원하면 다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도 맞벌이를 하거나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 독박 육아를 하면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잘 가르쳐주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아이들은 당장의 그 욕구를 절제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적절히 통제하거나 주의를 잘 환기시켜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아이에게 자기 결정권을 다 주어버린다면
욕망대로 행동하라고 허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러한 양육 태도는 결국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이와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아이와 약속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가 바라는 무언가를 이렇게 들어줄 필요가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 그 자신도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아이와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부모도 그 약속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지시하면서 일종의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약속에는 반드시 부모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큰 아이에게는 영어 단어 시험 100개를 다 맞으면 용돈을 5천 원씩 더 주기로 했고, 둘째 아이는 한자 5급 자격증을 따면 원하는 게임기를 사준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아이가 5급 자격증을 따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애한테 비밀이에요. 아이가 원하는 게임기가 좀 비싸거든요. 근데 애가 게임기를 얻으려고 무척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는 약속 지키면 아빠가 이렇게 뽀뽀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말 잘 들었는데, 이제는 뽀뽀해 준다 그러면은 다 도망가요. 애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려면 부모님 능력이 좀 많아야겠더라고요. 저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렇게 약속만으로도 충분하진 않아요. 이 약속은 조건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약속을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욕구를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을 자주 베풀어 줘야 하겠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가 약속을 잘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감시하는 태도보다는 아이를 신뢰하고 때때로 잘못을 못 본 척 해주면서도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긍정적인 방향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떤 부모님들은 사춘기 아이 방에 CCTV를 설치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있어요.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녀석이 연습을 방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 서울대 연세대 간 친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니에요. 저는 집에 잘 안 들어갔기 때문에 CCTV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태도보다는 규칙과 은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상에 대해 약속을 해도 아이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부모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아이의 책임을 대신 져줄 때 아이는 부모로부터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실 때 언약, 즉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렇게 10계명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 주시고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19절까지의 언약 법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 주석가들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20장부터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23장 19절까지를 단순히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 법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율법과 언약이 단순한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서로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이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쌍방 계약이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결혼식에서 이 장면을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어떤 순서입니까? 화촉점화, 신랑 신부 입장, 주례사 다 중요하죠.
그런데 결혼식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혼인 서약이에요. 혼인 서약. 만약 주례 목사님이 신랑에게 신랑 누구누구는 곁에 있는 자매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로 인정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신랑이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신부가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리고 울면서 나오지 않겠어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인서약이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언약을 맺지 않으면 이 결혼식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 혼인서약서에 네 라고 대답했다면 바로 그때부터 언약의 구속력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약속을 잘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면 친밀한 관계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될 경우에 법적으로 치러야 할 손해와 대가가 뒤따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상대방과의 쌍방 계약할 때 어떻게 했죠?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쪼개진 짐승 사이에 계약자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약속을 안 지키면 당신 이 짐승처럼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결혼식에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배우자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의 본질은 구속적이에요. 언약을 맺으면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구속이 되죠. 서로의 관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이 되지만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자유롭지 않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저와 여러분만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에 종속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서약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서약이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리니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만 지켜야 할 일방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쌍방 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본문의 전개 방식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하리니 너희는 무엇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차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21절 말씀이죠.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처럼 본문의 전개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도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23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는 이스라엘의 응답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24절 말씀에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즉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데 너희는 나만 섬기겠느냐? 나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건데 너희도 나한테 신실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희도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상호적으로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응답해야 될 차례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7절에서 31절 말씀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어떻게 인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펼쳐져 있어요. 어떻게 펼쳐져 있습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 원수들이 도망하게 할 것이며 왕벌을 보내고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1년 만에 다 쫓아내지 않고
내가 번성하여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거 마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아이의 갈 길을 미리 가서 닥칠 위험들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 안에서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장성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그 후에야 그 기업을 물려주시는 그 부모의 모습이 본문에서 이렇게 관찰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아이들의 생일이 다가오면 선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보다 전해주고 싶은 제 마음이 더 조급해져요. 선물은 받은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빨리 보고 싶거든요. 하지만 어떤 선물은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물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부모가 평생을 일궈온 기업과도 같은 중요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아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얼른 가나안 땅을 취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철저하게 기다리고 준비시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얼른 주고 싶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바로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상 숭배를 언약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고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그 대상과 언약을 맺는 행위라는 거예요. 즉 구속적인 행위인 거죠. 여기에서도 구속력이 작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에게 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때때로 우상을 가까이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의 만족을 당장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선물을 주실 때 빨리 안 주세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뜸들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상은 내가 너의 만족을 당장 채워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욕망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즉각적으로 오감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더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돌아서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투자한 시간보다 내가 믿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작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다른 존재와 상호 간에 암묵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만족시켜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그 답이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무가 뭐죠? 덫이잖아요. 덫. 어떨 때 사용하는 덫입니까?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우상과 맺은 계약은 무엇을 담보로 합니까?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과 계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사냥꾼의 올무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였습니까? 우리는 매번 실패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셨죠? 그분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주고자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비록 그들이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을 파괴하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셨어요.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그 계약은 깨지게 되고 깬 사람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파기된 계약의 모든 책임을 십자가로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파기될 수 없는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과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파기한 자의 몸이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쪼개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선물은 가나안 땅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율법을 잘 지켜서 주어지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언약 속에서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아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죠? 기도를 응답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나의 인식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예배가 아무리 중요해도 예배 자체를 예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에 부름받아서 40년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느라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부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무슨 선물을 받았죠? 모세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세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으로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